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당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교독문 10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열매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땀 흘려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손길로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것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또 무엇보다 우리의 드림과 감사의 손길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수확과 열매 맺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은혜 또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높임 받아주시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밥 버포드의 책 하프타임은 자기계발서 부분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교보문고 데이터에 따르면 자기계발서를 가장 많이 찾는 독자층은 30대라고 해요. 전체의 30.7%가 된다고 합니다. 뒤를 이어 40대가 27.7%, 그리고 50대가 17.8%로 1, 2, 3위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더욱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책을 사서 읽어보고 스스로를 훈련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의 초점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책 소개를 잠시 읽어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저자는 이것을 하프타임이라고 부른다. 운동 경기에서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난다. 그리고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후반전의 양상과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하프타임은 더 좋은 삶을 준비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성공을 추구하는 시기였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한국에 출시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출판이 되는 것을 보면 인생의 후반부, 우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시간,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인생의 전반전을 뛰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후반전에 돌입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두에게 허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60이어도 내일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며 잠시의 시간을, 하프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이 성경에 기록된 맥주절과 같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또 오순절이고 또 칠칠절이기도 합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서 유래된 오순절과 또 6월절부터 7주 동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불린다고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농경사회를 보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고하고 열매를 맺은 거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맥추절을 지키는 신앙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맥추절이 구약시대의 맥추절과 현대의 맥추감사주일이 시기도 조금 다르고 풍습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렇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77절에 수확해서 헌물로 드린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5월 중순이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보리가 추수되고 첫 열매를 드린 절기는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 곧 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보리 추수가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있었기 때문에 보리가 추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로 우리의 보리 추수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이 농사를 지으신 분이 거의 없으시죠. 근교에 조그만한 밭을 사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간단한 수확을 거두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살면서 농경의 문화를 지내지 않으면서 이 맥추감사주의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도 농경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때에 1년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요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1년의 결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맥추감사주일을 이 보리와 관계없이 혹은 또 절기적인 해석과 무관하게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절반의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곧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올해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의 때에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돌아보느냐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현대적인 의미의 맥추감사주일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반년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시기 동안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심으신 기도의 씨앗과 섬김의 씨앗, 또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리는 것. 나의 반년을 돌아보며 씨앗을 심지 못했다면, 혹은 씨앗은 심었으나 가꾸지 못했다면 자신을 돌아보아 올해의 후반전을 다시 준비하는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전반전을 보내며 분명 우리 실수도 많이 하고 모자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붙잡으려고 했지만 잊은 것도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하반기도 올해의 후반전도 그와 동일하게 보낼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하프타임에 맥추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해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후 48년부터 49년경쯤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라고 해요.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과 관련한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는 호소의 환상을 보았고,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사모드라게를 지나고 또 네아폴리로 떠나 다시 빌립보로 들어가는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염료를 파는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바울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세례를 받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시작하였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다양한 신들을 향한 숭배의 중심지라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바울의 사역이 귀신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와서 외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며 며칠간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며칠간 바울을 따라다니니 이 바울이 여종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치며 돈을 벌었던 주인의 입장에선 돈벌이의 도구를 잃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고소했고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한 후 간수에게 넘겨졌습니다. 이후의 장면도 너무나 유명하죠. 옥에 가둬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모든 옥의 문이 열리게 되지요. 간수장은 이 모든 죄인들이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장의 목숨을 살리게 되므로 이 간수 역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유명한 사건,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면 다 아는 이 사건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종교와 로마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얼마나 끈끈했을까요?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을까요? 풍파 앞에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 앞에서 이방의 문화 가운데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습니까? 저는 이들의 신앙이 분명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어떻게 말하냐면 이들이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최선을 다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열심히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그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내주었단 말이죠.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 곧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 연보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의 교회가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에 넘쳤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 곧 남을 돕는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 일뿐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사역을 도왔음을 바울이 또 기억하죠. 고린도후서 11장 9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단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들의 것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뜨거움과 선교의 뜨거움, 헌신의 열정이 가득한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정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의 문화, 또 다른 종교의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렇게 열정 있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교회에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gat혀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고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달받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안팎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요.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요. 또 빌립보 외부적인 상황으로는 다른 종교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지 여성의 지도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들의 싸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분파가 나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활동적인 일꾼들이었다는 것과 이들의 싸움으로 인해 교회가, 공동체가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깨어질 위기, 분열된 위기 가운데 있었고 바울은 이 둘을 화해시켜 교회의 분열을 막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겉면으로 둘이서 갈등하지 말고 깨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의 마음이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이 두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허영이 아니라 겸손으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분열된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어떤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아니라 연합으로, 허영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높임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싸움과 분열을 멈추고 오히려 함께 가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줄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 말로는 너무 쉽죠. 우리 여러분 서로 가운데서도 허영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함으로 사랑합시다 말하지만 우리에게 잘 안 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이것 알았던 거예요. 특히 이 영향력이 강했던 두 여인에게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멍에를 한 사람에게 바울은 두 여인을 도울 것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같은 멍에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같은 멍에를 맨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여인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죠. 두 여인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지만 그들을 화해시키고 한 마음을 품게 돕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빌립보 교회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두가 이 분열되고 깨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화해시킬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두가 나서서 도움으로 이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속된 말로 이것이야말로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열되지 않아서 좋고 또 이들이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좋고 또 서로 화해되어 좋고 우리 또한 화해의 도구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도구가 되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혹시 우리 안에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외면치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 복음의 공동체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를 소개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빌립보는 다양한 신들을 향한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살펴보니 너무 복잡해요. 빌립보는
토착 종교인 트라키아의 천칭 제의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또 자유의 신과 달과 사냥의 여신 숭배를 도입하기도 했고, 게다가 애굽의 이시스와 오시리스, 또 시리아의 여러 신들과 여러 지방에서 전대된 신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제의적이고 고전적인 신들과 또 라틴의 여러 신들까지 숭배했다고 해요. 아니, 너무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닌가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숭배했을까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숙명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안했어요. 숙명이 무엇입니까?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헤아려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살펴보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일들도 찾아가기 시작했지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것.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생각은 사람들을 절망과 여러 종교와 신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숙명주의가 팽배한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종교 문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단 말이죠. 왜요? 숙명주의와 불안 속에 빠져 살아가는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기존에 성행하던 종교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시 기존에 성행하던 종교의 사람들이 로마의 풍습과 곧 자신들의 풍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자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 있는 이때까지 그 이후로도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이들의 신앙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투쟁이고 생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여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들을 돕기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모으고 또 이들을 위해 바울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모으는 이 일들은 투쟁이자 생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가 있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 외부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얼마나 바라고 또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이 빌립보서가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이 쉽지 않았어요. 열심히 신앙을 키워왔고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연보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분열도 일어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길 바라는지 우리 바울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4절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안으로는 갈등이 있고 밖으로는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냔 말입니다. 바울은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밖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고군분투하며 신앙을 지키고 바울을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힘들게 전반전을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힘든 전반전을 보내온 빌립보 교회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바울은 후반전을 준비하는 빌립보 교회가 기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여서 지쳐나가지 않는 것.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과 박해가 있을 때에도 기쁜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생각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무엇이 기쁨일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 고난이 올 때 아우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요.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요. 나의 후반전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밖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후반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다면 외부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기쁨을 빼앗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 항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판토테입니다. 모든, 전체라는 말의 판과 또 시간, 기간을 뜻하는 호테의 합성어예요. 그러니 모든 시간과 전체의 기간, 곧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항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 이 말은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과 절망과 모든 것이 있을 그때에도 우리의 삶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 늘 기뻐해야 해요. 우리는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기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반전만큼 후반전도 쉽지 않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겪은 갈등과 박해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두 여인을 화해시키려는 시도가 노력을 하지만 단번에 되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외부의 박해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전과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다를 것입니다. 이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동안에도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이고,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쁨을 결코 손에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우리는 후반전에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여러분의 후반전에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후반전을 준비하는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관용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부드러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내, 또 그 세 번째는 타당함으로 보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 말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용서할 준비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관용은 상대방을 품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내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나를 준비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교회 내에 서로를 향해 빌립보 교회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두 여인의 갈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때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관용인 거예요. 서로를 베풀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신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서 일어나도, 그래, 우리 함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고 관용으로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상처를 용납하고 덮어주고 위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용을 누구에게까지 향해야 할까요? 5절에서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관용은 내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었던 관대한 관용과 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관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은 우리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칭찬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베푸시는 관용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결코 관용을 베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지금 당장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무조건 가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 관용을 베푸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후반전을 준비할 때에 관용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보아야지. 그리고 후반전 때에 다시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관용을 시도해보는 것. 하프타임은 뭐예요? 경기하는 게 아니죠. 후반전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맥주감사절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 안에 있었던 힘들었던 전반전을 생각해보며 후반전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려고 내 앞에 맞닥뜨렸을 때 관용하겠노라, 베풀겠노라,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부드럽고 용서하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후반전 때 여러분의 삶에 관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태도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하프타임의 때를 가질 때에 우리는 다가올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화해되지도 않았고 박해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후반전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을 품는 겁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충분히 걱정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 말은 걱정할 거리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말해요. 어떻게 해요? 걱정할 것을 중단하라고요.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께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욱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들이 전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들 앞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의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전쟁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경기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부상당하면 어떡하지? 지고 있는 경기 때문에 염려된다면 어떡하지? 내 체력이 걱정되고 주변 환경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후반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멈추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경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후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마무리되는 순간은 늘 언제 있나요? 후반전에 있습니다. 전반전에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어요. 전반전에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상대편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경기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중요한 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후반전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바울은 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게 그 옥중에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성도들의 앞에 읽혀졌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이 빌립보 교회의 후반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전반전과는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말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프타임의 때를 보내며 바울의 선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 이야기들을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마음으로 우리는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보내며 여러분의 전반전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승리하여 이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과 어려움 앞에 마음이 낙심되어 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구할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반전을 돌아보니 이것이 약합니다. 나는 이때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후반전은 주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후반전에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후반전에는 주님께서 나의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의 구할 것을 아뢰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심으로 지금까지 두려워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올해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신 여러분, 승리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쁨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관용을 베풀어 모든 사람이 알게 함으로 무엇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후반전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나의 전반전과 같지 않으리, 두려워하지 않으리,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 나의 마음에 인색해지지 않으리 결단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후반전 되기를, 무엇보다 맥주감사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올해의 전반전을 보내며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의 구할 것들을 아뢰며 후반전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 나의 적들을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기보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승리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관용을 베풀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우리의 너른 마음을 알게 하는 후반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의 하반전, 올해의 연말이 되었을 때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후반전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후반전은 주님의 마음과 함께 살았습니다라며 고백하고 열매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찬나의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전반전 상반기를 보내며 기도의 씨앗과 또 물질의 씨앗과 헌신과 열정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직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었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전반전 때에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하였으나 기쁨을 빼앗기기도 하였고요, 관용을 베풀지 못하기도 하였고요, 또 무엇보다 염려함으로 주저하였던 것도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의 때를 보내며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후반전을 준비할 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비전과 원 또한 하나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반전의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용납하심을 우리 마음대에 품으며 또 무엇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이전과 같지 않으리 고백하며 우리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삶 가운데 가정과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